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내일과 미래가 복된 인생, 저번 주와 이번 주까지 이어서 2주간 이 말씀으로 한번 나누는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농부와 미련한 농부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지혜로운 농부는 계절을 알고 때를 알고 시기를 알고, 그래서 아무 것이나 또 심지 않고 좋은 종자, 좋은 씨를 가지고 심고 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수고의 땀을 흘리며 가꾸어 추수 때까지 또 인내함으로 기다려 추수의 기쁨을 맞이하는 것이 지혜로운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미련한 농부는 뭘까요? 어떻게 보면 계절과 때와 시기를 놓쳐버리고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될 때 흘리지 않고, 그러고는 가을의 추수 때에 가서 많이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미련한 농부일 것입니다. 추수의 결과물은 무엇이 결정하냐면 다른 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자를 심을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종자를 얼마만큼 많이 심을 거냐에 따라서 그 추수의 양이 결정되는 것을 봅니다. 좋은 종자, 좋은 씨앗을 많이 심어질 때 그곳에는 많은 열매가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인생길을 농사에도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삶도 때와 시기와 맞추어 심고 수고의 땀으로 인내하면 때가 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요,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면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면 무엇을 심느냐는 너무나 정말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심을까? 성경은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7절과 8절에서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렇게나 심고 악한 것을 심고 선하고 좋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걸 하나님은 업신여기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더니 육체를 따라 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따라 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육체를 따라 심는 것은 무엇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무엇인가? 육체를 따라 심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육체의 본성을 따라 심는 것, 그리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것.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자아가 주인되어 세상의 지식 따라 경험 따라 자기가 주인되어 심어진 모든 것을 대표해서 육신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과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이 고백되어지는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육신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십자가 안에 우리 죽어진 것이 선포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가 육신의 본성, 육신의 욕망 따라가 아니라 내 자아가 따라가 아니라 내 지식을 따라가 아니라 나는 죽고 주님이 주인되어,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만약에 음란의 생각이 들면 그 음란의 생각을 어디에다 못 박고? 따라서 십자가에. 탐심과 욕심이 들어오면 그 탐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미움과 원망이 들면 그 미움과 원망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화날 일, 혈기 부릴 일, 소리 고함칠 일이 되어질 때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 그 교만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고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제 내 육신 따라가 아니라 이제는 그의 반대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따라 거룩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반응하고 온유함으로 반응하고 오늘 자족함으로 반응하고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낮아짐의 자리를 가고 섬기는 자리를 가고 인내함으로 내려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심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심어진 결과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육체를 위하여 심어진 결과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썩어진다 이 말은 헬라어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푸후 데이로. 푸후 데이로 이 말은 바로 뭐냐면 그냥 썩어진다 그냥 없어진다 이 정도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부패시키다 타락시키다 파괴하다 말이에요. 뭔가가 썩어지려면 그냥 썩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염증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져서 고통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육신을 따라 욕망을 따라 본성을 따라 성질을 따라 내 느낌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내가 행한 모든 것마다 썩어진다고 하는데 그 썩어진 것이 봤더니 프로데이로 타락시키다 파괴하다 내 인생을 타락시키고 나의 미래를 타락시키고 나의 미래를 부패시킨다면 파괴한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힘이 드냐 그 말이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은 잠깐의 재미와 잠깐의 쾌락을 따라 내 인생을 육신을 따라 심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심어진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은 나의 미래 속에 나의 인생 속에 나중에 봤더니 썩어질 것 프로데이로 바로 타락시키고 파괴하는 내 인생이 파괴되고 나의 미래가 파괴된다면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 오늘 이 땅만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심어진 본성을 따라 욕망을 따라 쾌락을 따라 정욕을 따라 음욕을 따라 세상 재미를 따라 심어진 모든 것은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역사하여 프로데이로 그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을 모르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가면 나중에 두 개의 책이 있대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책이 있는가 봤더니 행위의 책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있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고 기록되지 못한 자는 행위대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어진 것은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관계되어 있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는 두 가지가 담아져 있겠지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와서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내가 줄 상이 있어.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줄 것이고 행위대로 갚음을 받을 자는 갚아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은 오늘 사도 요한은 성경을 마감하며 계시록 2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심어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오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일과 미래를 좌우하고 내일과 미래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좌우하고 있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심는다는 것은 쉽지 않는 것이지요. 주님 따라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또한 박해가 심한 데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대한민국은 죽음의 길은 아니잖아요. 순교할 일은 없잖아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좁은 문, 좁은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망,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가 기준이 되어
오늘 또 살아가는 그의 삶,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6편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육신 따라가 아니라 말씀 따라 순종하고 가는 길 쉽지 않지요. 그곳에는 눈물이 있고 그곳에는 아픔이 있지만 오늘 우리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눈물로 씨를 뿌리면 주권의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여 주셔서 오늘 이 땅에서 영원까지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줄 걸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으로 심어지면 그곳에 눈물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거두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섬기는 사람에게는 섬김의 복을 받게 할 줄 믿습니다. 감사로 심어진 자에게는 감사의 열매가 그의 삶에 풍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심어지면 자라게 하는 분은 만물의 주권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 이 하늘의 비밀, 우리 주님이 진리로 약속하여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되어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 처음에는 우리 긴장해야 됩니다. 두렵지요. 그 다음은 우리가 이 두려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이제는 내가 변화되고 바꿔져서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바뀌어진 인생, 바뀌어진 삶을 통해. 아멘입니까?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내 스스로에게 내게 한번 얘기해봐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비밀은요, 다 모르면 비밀이 아니에요. 다 알면 비밀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비밀, 천국의 비밀, 심어진 대로 거두게 하는 비밀, 바꿔지면 역사하는 이 비밀을 알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일과 미래에 복된 삶이 되려면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몇 날 며칠을 해도 끝이 없겠지요. 그러나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려 봅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첫 번째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봤지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심자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에 이렇게 말하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은 쭉 이어서 열왕, 역대, 상하까지 사람들과 인물을 교차하며 비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길의 결과물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한나와 엘리를 통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무엘과 홈리와 비나스를 보여주고, 사울왕과 다윗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결과물들을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여호와를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내가 사람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 내가 구별되어져 살아가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요 여호와를 존중하는 삶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호와를 존중을 심고 여호와를 경외함을 심어 오늘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는 은혜의 결과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저번 주에 무슨 말씀 드렸어요? 사랑과 배려를 심자.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랑과 배려는 어디에서부터 심어야 될까요? 나는 이런 사람은 잘 봤어.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아. 저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는 폭군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한테 함부로 하고 욕하고 폭력하고 아이들한테 막 함부로 하고.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바보다. 저 바보도 보통 바보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과 배려를 쏟아야 될 것이 어디냐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 뭐예요? 따라서 가정. 또 어디예요?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과 배려를 쏟아야 될 것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로부터 먼저 시작하십시오. 이 가정과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진 사랑과 배려를 통해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되면 오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과 배려를 심는 사람은 세상 속에 나가서 말하지 않아도 사랑과 배려를 심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미련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참으로 법 없이 산다는데 세상에서는 괜찮은 사람인데 왜 가정에 오면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아내를 힘들게 하고 남편을 힘들게 하고 자녀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냐 그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사랑과 배려의 우선순위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섬기십시오. 사랑하는 아내를 배려하십시오. 오늘 우리 아내들도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서 막 웃으면서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남편하게 하시고 가정에 해야지. 오늘 우선순위 우리 가정이 튼튼하게 세워지면 애국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린 왜 그렇게 미련한지 몰라요. 가까운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더라고요. 함부로 말하더라고요. 함부로.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한번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 돌아가거든 화날 일이 있고 화가 올라올지라도 언성이 높아질 일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이 기억되어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면 이 말이 심어져서 우리 아내를 죽이고 우리 자녀를 죽이고 우리 남편을 죽인다고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 오늘 그 열매는 썩어진다고 하는데 프로 데이로 파괴한다고 하잖아요. 파괴. 우리 가정이 파괴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아내가 파괴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파괴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오늘부터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믿어진다면 오늘부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바꿔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배려를 가정부터 시작하고 교회 공동체부터 시작해요. 오늘 세상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나갑니다. 오늘 우리들이 내일과 미래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심어야 복이 되는가? 따라서 합시다. 있는 자리에서 성실을 심자. 아멘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달란트 비유를 하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그러면서 오늘 적은 일에 충성했던 그들을 향해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랑하는 종아, 이 잔치에 참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적은 일이라고 우리는 무시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적은 일에 충성이 쌓여질 때 큰 일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실 그 부분을 준비하면서 저를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을 알아도 압니다. 나의 부족을 봐도 나는 압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부족한 것 투성이지요. 아마 있는 그대로 본다면 하나님이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곳에 이제 와서 담임사역으로 1년 반 지나가지만 저는 담임사역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여 나는 이 재단의 다음 지도자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재단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인격이 준비된 귀한 지도자가 이 재단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재단에 길러지게 하시고 이 재단에 보내달라고 저는 그 기도해요. 그러면서 저는 뭔 기도하냐면, 그러면 나는 지금 그냥 놀면서 가다가 그냥 넘겨주고 그게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알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간만큼 나는 하나의 징검다리와 조약돌 같은 자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원하는 모습, 원하는 때, 원하는 시간에 그 자리에 있어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성실하기는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근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냥 다른 것은 내가 부족해서 안 되니까 성실은 내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한번 욕심내도 될 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성실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그 모습에 내가 그곳에 있고 싶어서. 왜냐하면 실력이, 능력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성실은 하나님께 구해보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성실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 성실함의 결과로 심어지면 나중에 봤더니 그 열매는 풍성하더라고요. 그 열매는 놀라운 축복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경은 창세기 39장과 40장을 통해서 보면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형에게 팔려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을 때 그는 그 집에 가정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는 성실했기 때문에 맡겨진 일을, 성실이라는 것은 주어진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 이상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 일을 할 때 그는 가정총무가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요셉의 처지와 상황을 보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신세한탄하며 인생을 망가뜨려도 누구 한 사람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의 아픔과 상처와 모든 것을 보면, 그러면 요셉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성실했을까요? 아니. 왜 그러냐면 추적해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여 잠자리를 함께 하려고 요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꿔 말합니다. 요셉은 노예의 삶 속에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려고 일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성실은 하나님 앞에 성실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또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그는 불평하고 원망해도 되는데 그는 그곳에서도 성실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그 모든 사물을 잡일을 보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한날 그의 성실을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이 들어와 그들이 한밤에 꿈을 꾸고 근심하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어찌하여 오늘 얼굴에 수심이 근심이 가득합니까? 그래요. 아니, 얼마나 성실했으면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들의 얼굴 표정까지도 볼 수 있었을까? 그 성실함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여 2년 후가 되어 바로왕이 꿈을 꾸고 누구도 해석할 수 없을 때 내가 그 옥에서 만났던 히브리 청년 요셉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실히 하지 않았으면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면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없었을 텐데 그의 성실이 그 놀라운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가는 길을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 일이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일 같아도 왜 내만 이 일을 해야 돼? 왜 내가 바보야? 라고 하는 것 같아도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 믿어진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도 충성하십시다. 그 자리에서도 성실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시간의 문제지 때의 문제지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앞에 눈가림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다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을 믿으니까 오늘 사람 앞에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령으로 하지 말고 보여지는 대로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실로 심어져서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내일과 미래의 복된 인생이 되려면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말을 심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믿음의 말을 심어야 됩니다. 부정의 반대는 무엇인가요? 긍정이지요. 그런데 저는 예수의 사람들은 부정의 반대, 긍정을 뛰어넘어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부정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룩과 같은 거니까.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누룩. 누룩은 곰팡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습도와 온도만 맞으면 무제한입니다. 이 부정이 갖는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 사건이 극명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제 각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별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되 자세하게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자세히 정탐하고 와서 보고합니다. 5가지를 보고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거민은 강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리고 그 성은 심이 큽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대한 아낙 자손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들이 정탐하고 보고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12명의 정탐꾼의 보고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10명과 2명이 갈라집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들은 그들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이 악평합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대하여 안악자손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 부정적인 보고가 오직 가나안 하나 바라보고 왔던 그 수많은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부정 속에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이 소리를 높여 밤새 부르짖어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를 애굽 땅의 노예로 살다 죽는 것이 낫지 우리를 칼에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 부정의 말이 그 일로 인하여 20세 이상의 그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그 광야의 40년에 다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의 말은 죽이는 일이다. 오늘 우리 가정에 가서 부정의 말을 하면 우리 남편들이 밖에서 힘든 일을 가지고 가서 가정에 가서 부정의 말을 하면 가정이 어두워집니다. 오늘 아내들이 가정 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부정의 말을 남편에게 하면 남편이 힘들어집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울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놓을 일들이지 사람 앞에 탓으로 내놓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부정적인 힘의 능력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말해요. 어떤 긍정의 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은 긍정의 힘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정적인 것으로 보기 전에, 부정으로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부정을 먼저 바라보고 부정을 먼저 말하기 전에 약속의 말씀을 먼저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의 환경이나 상황, 형편이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이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주권을 믿는 자라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을 믿어지게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때도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들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정탐한 땅은 악평하는 것이 아니라 삼키는 땅이 아니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여호와께서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그전 성경은 밥이라 그랬고 지금 성경은 먹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멘입니까? 그 차이는 바로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 심어진 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외치는 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에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씀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의 가슴이 뭉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세상의 문제, 사건 붙들고 밤새 실험해봐야 되어질 것 같으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랍니다. 너희가 키를 한 자나 자라게 할 것 같으면 염려하래요. 어떤 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염려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일들은 뭐 한 5, 6%도 3% 미만이랍니다. 다 지나간 일이요, 되어지지 않은 일들을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거 사건 붙들고 밤새 실험하고 그거 주목해봐야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한숨만 나오지요. 대신 저와 여러분은 약속과 언약의 십자가의 주님만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지요. 12장에서 말합니다. 2절에서 믿음의 선진들은 환난과 고난이 올 때 환난과 고난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곧 모든 것의 길이 된다. 아멘입니까? 내가 진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영원하게 이 땅과 천국까지 역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생명이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오늘 내일과 미래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심을까? 오늘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옛날 분들한테는 얘기할 것 없겠어요. 내가 가만히 봤더니. 그 전에 우리 어머니나 우리 시골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그분들은 그냥 뭐 드릴 게 못 있겠어요. 농사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호박도 크고 좋으면 따서 갖다 와. 그래서 저도 참 사택 심부름 많이 했네요. 정기야, 이것 좀 갖다 주어라. 이것 좀 갖다 주어라. 뭐 그러면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조금 뭐 끓이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저한테 잘하는 얘기가 아니고 좀 부끄럽긴 하네요. 근데 저는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포도원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포도원이 있고 포도원 주인이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를 가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시지요. 그럼 포도원은 어디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포도원 지기는 무엇입니까? 땅 파고 거름 주고 물 주는 거는 종들을 말합니다. 목사요, 전도사요, 또한 여기 사역자만이 아니고 또 교회 안에 구역장으로, 설교자로, 또 회장으로, 교회 안에 리더로 세워진 모든 일을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웠어요, 그 사람들을? 포도나무 가꾸라고. 포도나무를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땅을 파고 김을 매도록 그들을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움받은 목사인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안의 종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앞서간 리더들은 오늘 우리들이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명예가 아니라, 어떤 위치가 아니라 오늘 섬기는 종도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땅 파고 거름 주고 물 주는 자로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보내진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 왜냐하면 심어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이곳에 심은 분이기에 오늘 여기 섬기는 우리들은 성실로, 오늘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종인 저는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떨 때는 이러면서 제가 울 때가 있어요, 새벽에.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훌륭한 사람을 만났으면, 더 능력 있는 종을 만났으면 이들이 더 빨리 갈 텐데, 더 큰 믿음을 가질 텐데, 그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부끄럽고 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많아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정말 새벽에도 주일에도 말씀 준비할 때 뭐 제 역량이 안 되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역량이 되는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단어 하나 문장 하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준비되게 해달라고, 이단에 서서 내가 인간의 헛소리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 하나님이 여기 이곳에 심어진 귀한 영혼이니까 내가 허투루 할 수 없잖아요. 맡겨줬는데 내가 그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지나가면 오지 않는 시간인데.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또 그들의 영혼과 가정과 삶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종들이요, 또 앞서 세워진 리더들입니다. 그러고서 우리들이 종들이 바라는 것 무엇 있겠습니까? 뭘 바라겠습니까, 제가? 다른 것 하나도 없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아래 말씀 아래 서서 정말 놔둬도 혼자 스스로 갈 만큼 든든히 가는 것만 보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오늘 아무것도 우리들이 바라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받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니 저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종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부족할지라도 말씀 맡은 자로 종으로 세웠으니까 그 부족을 덮어 섬기는 자들이 되어 오늘 여기서 약속하신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종들이 부족할 때 부족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사랑으로 보시고 섬김으로 보시고 또 종들을 세워주려고 보셔서 그 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심어 하늘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